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마다 그 영광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송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집을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발생했던 이 나병에 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나병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뿐 아니라 의복과 가죽에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 그 위에 세워진 집에도 나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보시면요, 조금 이상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 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러 정착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이 실현이 되고 있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시기였을까요? 이 광야 40년이라는 그 나그네 생활을 청산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정착을 하는 시기였습니다. 성을 쌓아 보호를 받았고 돌로써 견고한 집을 지어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면서 걱정 없이 이제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나병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시면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부정했던 그 나병이요, 저절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34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나병이 저절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떠한 집에 나병을 내리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편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약속대로 땅을 주셨으면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게 내버려 두면 되지, 왜 굳이 발생되지 않아도 될 부정한 병을 내려 주실까?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경험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경험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잔잔했던 우리의 일상에도요, 굳이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발생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난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는 단순히 우리의 일상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흔들 뿐 아니라 넘어뜨렸고, 넘어뜨릴 뿐 아니라 뒤집고 눌러서 아예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갔습니다. 얼마 전 모로코에서 지진이 발생했죠. 그 지진으로 인해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리비아는 어떠했나요? 폭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삶의 거처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견된 인재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발생되었던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교육자 예배 때 우리 한번 나눈 말씀이기는 한데, 재작년 추석 때쯤이요, 어머니께서 허리 협착으로 인해서 다시 병원에 내원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허리를 수술을 한 번을 하셨는데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 다시 허리 통증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지난날 고생했던 그 기억이 어머니에게 다시 염려와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치료에 임하였지만 통증은 더 심해졌고 마음의 근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사실 걱정을 끼칠까 봐 전화도 잘 안 하시고 아프다는 내색도 잘 안 하시는 어머니인데 정말 힘이 드셨는지 기도 좀 해달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몇 주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했던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극심한 불안을 느끼시며 의심까지 하는 거죠. 괜찮다고 아니라고 그 어머니를 진정시키면서 전화를 끊었는데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 엄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서 좀 검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는데 이 담당 의사가 치매와 관련하여 정밀 검사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급하게 조금 더 큰 병원에 찾아 예약을 하고 그 어머니와 같이 동행하여 검사를 진행하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애써 담담하게 어머니 곁에 서서 이제 괜찮다고 위로를 전하고는 있는데 자꾸 그 낯선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이 검사가 진행될수록 어머니는 무척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부정하고 싶었던 그 일이 왠지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속상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평생 목회에만 전념하며 긴 광야의 시간을 지나오셨는데 이제 조금 안정을 누리려고 하니 또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2달 가까이 검사를 진행하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적은 쪽지를 그 선생님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가족들에게 큰 짐을 지우게 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요.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두가 초조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결과는 심한 우울증이었습니다. 치매를 유발하는 그 단백질이 소량 이 뇌에서 발견이 됐지만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우울증 치료가 시급하다는 결과였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증상에 맞는 약을 복용하면서 이 점차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수개월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요, 약도 끊어내고 이제는 건강을 유지하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와 맞물려 굳이 일어나지도 않아도 될 일들이 가정에서 발생하니까요. 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소유로 주신 기업의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성을 쌓아 정착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병을 내리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왜 굳이 나에게 또 왜 굳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라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는 있지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나병을 발생하게 하셨다면 거기에는 분명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고. 물론 우리의 삶에 발생되는 수많은 일들이요, 모두 하나님의 경고라고 우리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땅에서 정착하며 안락한 삶을 살아갈 때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라면 그만큼 이 말씀은 그때의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전에 주의를 시켜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때가 위험할까요? 오히려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있었던 그때,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질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 위험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유로 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 위에 세운 돌로 만든 견고한 집이 있었죠. 성을 쌓았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그들은 살아갑니다. 광야처럼 하루하루 그 먹을 것을 염려하거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모든 것이 구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셨기에 누가 나를 해야 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그들에게 위험하다고 하나님이 이전부터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걸까요? 그 위험은요, 이 집에 나병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위험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병이 발생하면요, 그 집주인은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장은요, 그 집을 살펴보기에 앞서 36절에 무엇이라고 명하고 있냐면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무엇하도록 명령합니까? 비우도록 명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을 제사장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증상이 발생이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그 집을 며칠 동안 폐쇄합니까? 이래 동안 폐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 집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에 보면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발이 될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5절 말씀을 보면 그 집을 헐고 그 집을 짓는 데 사용되었던 모든 자재를 또 어디다 버립니까?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비우고 폐쇄하고 빼내고 버리고 헐고 또 버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돌로 만들었던 견고한 집과 그 너희를 두르고 있는 그 성이 너희에게 안전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너질 수도 있고 내버려질 수도 있는 거라는 겁니다. 의복도 가죽도 집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의복에 또 가죽의 집에 마음을 두거나 그곳에 안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을 짓고 성을 쌓아 그곳에서 안락함을 누리며 안주하게 되는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 가운데 부정함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를 두르고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안정감을 주고 너희를 두르고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을 주고 때로는 너희에게 힘을 부여해 주지만 그것이 너희 안에서 부정함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옷도 사지 말고 또 집도 사지 말고 다 비우고 빼내고 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이 주는 안정감에 취하여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는 어떠한 힘에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있는 것으로 자랑하고 또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내 상황과 내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교만이 내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디에서 안정을 찾고 있고 너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고 너희가 어디에서 평강을 얻고 있는지 정직하게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집을 장만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꿈일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집에 집착을 할까요? 그 이유는요, 내 소유라는 그것이 주는 안정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에 우리가 마음을 쏟다 보면요, 그 소유로부터 우리가 안정과 또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 소유에 매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소유에 언제부터인가 종속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소유가 있고 없음에 심하게 요동치는 삶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사전에 주의를 시켜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의 기업의 땅에서 어떠한 집에 나병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성도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그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나그네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나그네의 자손들이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발을 붙일 만한 한 평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삭도 또 야곱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나그네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애굽에 들어가서는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또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죠. 나그네로서 그들은 끊임없이 쉼없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성을 쌓게 되었던 것이죠. 정착을 했다. 더 이상 내가 텐트를 치거나 거두지 않아도 된다. 이제 정말 나그네의 삶은 끝이 난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착을 하면 이 나그네의 삶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병이 발생하고 그 나병으로 인해 집을 허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안정을 찾으려고 하니까 또다시 나그네로 돌아가는 겁니다. 견고하게 지었던 집도 허물어야 했고 그들을 보호했던 어떠한 안전장치를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알려주시는 겁니다. 견고한 집을 짓고 성을 쌓으며 살아도 너희가 나그네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견고한 집과 그 성이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너희가 안식할 영원한 집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의 나그네됨을 그 부정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너희가 돌아갈 그 본향을 부정하게 만들고 흐리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 집을 비워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나그네됨을 포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세상과 끊임없이 타협하며 그러한 세상에 안주하고자 했습니다. 열왕기 시대는 좀 달랐을까요? 아니죠. 똑같았습니다.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라면 정략 결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해, 더 견고한 성을 세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때가 열왕기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시는 거죠. 때로는 그들에게 나병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 그 부정함을 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본향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부정함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 하늘 초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고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죠. 부정한 우리를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부정함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무엇을 끊임없이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모습을 종종 발견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집에 비우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건들지 않았으면 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남겨둡니다. 혹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그 소책자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그는 자신의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던 주님께 자기의 집을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은 어디였냐면 연구실 서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책장 안에는 무엇이 꽂혀 있었냐면 주님이 그의 정결한 눈으로 참아 볼 수 없는 책들이 꽂혀 있었던 거죠. 주방을 둘러보니까요, 거기에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그의 주식이었어요. 또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죠. 그의 오락실로 예수님과 동행을 합니다. 그의 오락실에는요, 주님께서 관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교제의 활동과 흥미거리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점점 그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이 이 사람에게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침실에는요, 그의 벽장에는요, 주님께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꼭꼭 숨겨 놓았죠. 그는 그것을 사랑했고 또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해 이제는 그 집을 비워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 존재와 그 모든 소유를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존재와 그 내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전히 빼내고 싶지 않고 비우고 싶지 않고 헐고 싶지 않은 그 무엇을 여전히 우리는 고수하고 방치한다면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삶은 여전히 불편하게 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에서 나병을 발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미리 경고하여 주시고 미리 사전에 주의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며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나병이 안정되었던 삶을 와장창 깨뜨리는 도구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병은요, 부정함을 면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죠. 우리 안에 발생되는 수많은 일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누리면서요, 나그네의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